주원이 이제 아빠 줘. 약속 지켜줘. 안 그러면 아빠 뺏어간다. 이제 시작해서 아빠가 지금 안 주면 아빠 무서워질 거야. 하나, 둘, 셋. 잘 앉아. 지금부터는 줄게. 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 자, 여기 자리 아니지? 자리에 앉아. 여기 할렐루야. 앉아야지. 좀 위쪽으로 네. 잘해야 되겠다. 여기 보인다. 같이. 이쪽 아니야 아니야. 거기 말고 이쪽. 똑같이 보인다. 조금 안으로 끌어들여. 됐다. 자, 우리 주원아 어떡하려고? 거기 앉아서. 괜찮아. 자, 우리 파도를 타는 교회 예배 오늘 뚫어졌어요. 얘네가 건드려서 그래. 수연아, 수연이 주원이 이거 건드리면 자, 안 우리 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발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 찬양 드리고 시작했어?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 온라인 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 잠깐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묵도하시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네 가사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니 구주 앞에 엎드려 구주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니 멸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니 예수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 안에서 갖고 있고 휘장 지나다니 사랑의 왕성길이 사랑의 왕성길이 예수를 믿고요 예수
섬기게 주 섬기게 하시네 주 섬기게 주 섬기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를 돌보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맘을 감동해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영 잘하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다시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원입밴드. 오케이. 자, 이제 강의 들을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도를 타는 교회 개척 준비 모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드린 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송출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돼갑니다. 그렇죠. 12월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송출로 우리 파도를 타는 교회를 소개할 거고요. 1월부터는 이제 홍대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파도를 타는 교회가 왜 시작됐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꿈꾸고 그 꿈꾸는 것들을 이뤄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곧 2021년이 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야라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바실레야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바실레야, 에클레시아, 유앙게리온이라는 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야는 원래 나라라는 말과 연결해서 왕권,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는 뭐가 되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왕관 같은 상급,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 이제 왕이 우리 가운데 즉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다윗이 고글리앗 이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그렇죠? 주원이가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석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는 거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존재와 관계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집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 국가, 민족, 열방과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사역의 장, 필드, 어떤 우리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장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을 봤고요, 가정을 봤고요, 교회를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영역에 간다라고 하면 펼쳐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는 거죠. 그것을 현재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선교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교적 접근으로 좀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가정으로 교회로 연결이 되죠. 그때 한 영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서로 존재를 나누는 공동체와 사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이 다음 단계로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되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강의를 할 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이 되는 근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선교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어디를 가서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두 말씀을 통해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라는 이야기는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 방향이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 뜻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거기에요. 온 유대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옆나라, 옆도시예요. 그리고 땅끝은 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면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과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것이 그동안 우리의 선배들은 더 적합한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찾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선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낸 분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선대 선교를 분류한 박사님이 계셔요. 그 랄프 윈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을 편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으로도 알려준 분인데, 이분은 선교 시대를 3개로 나눕니다. 1세대 선교, 2세대 선교, 3세대 선교. 1세대 선교는 해안선, 2세대 선교는 내륙, 3세대는 종족. 그래서 우리는 종족 시대라고 해서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파라고에, 두 번째는 노랗고, 그렇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초록. 다르다는 걸 구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랄피트 박사님이 그런데 왜 산트랑 뚜룩 있어? 연결돼서 겹치기도 하니까 연결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교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시대를 보내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땅끝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낸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븐 마운틴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역 선교 시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선교 시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나눴던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4세대 선교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4선교 세대를 이야기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이냐면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그리고 YM 유스 위더 미션을 설립한 로렌 커니의 목사님이 이 4세대 선교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선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선교 컨퍼런스에 모였다가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음 선교를 말씀하셔서 종이에 이렇게 적었대요. 적은 거를 딱 적고 내가 이걸 가서 나눠야겠다라고 가슴에 딱 품에 품고 이 컨퍼런스장으로 갔는데, 로렌 커닝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보더니 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로렌 커닝햄이 7개 영역을 쫙쫙쫙쫙 얘기를 하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딱 꺼내서 서로 비교했는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우리 시대의 선교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국제 CCC와 국제 YM 이때부터 지금까지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융성하게 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콜투얼이에요. 콜투얼은 마크 앤더슨이 이 의장으로 있습니다. 이 마크 앤더슨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전도다 유스 위드 미션에서 임팩트 월드 투어라는 전략적 전도팀을 만든 분이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했던 세계교회협의회, 세계목회자협의회 회장직을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초청으로 후임으로 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CCC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랑 아주 친하죠. 그리고 YM 예수전도단의 리더십 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앤더슨을 중심으로 CCC와 YM이 연합하면서 새로운 선교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게 콜 투 올,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모든 곳으로 간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피니시 라인,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을 위해서 모인 선교운동 단체입니다. 무브먼트죠. 그래서 전략회의라고 하고, 저는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2009년도에 홍콩 모임에 다녀오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연구하고 풀어가고 있고 나누고 있고, 이것과 연결해서 파도를 타는 교회가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콜트홀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과 선교 운동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는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교육과 미디어와 여기 셀러브레이션 축제는 문화와 예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 패밀리, 비즈니스, 그리고 거버먼트, 이건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말해요. 이 모든 영역에게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 영역에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이 영역 역시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미전도 종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영역, 영향을 미쳐야 하는 사회 영역이 이제 선교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격적으로 펼쳐진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선교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던져졌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나왔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정당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음의 어떤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루어 주었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도시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어때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영과 육체와 정서와 모든 영역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키예요. 영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과 심지어는 육체적 회복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중요하게 다루셨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의 의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불의를 다루는 거죠. 이 땅에 불의한 질병을 다루는 거죠. 이 땅에 불의한 가난을 다루는 거죠. 이 땅에 불의한 어떤 다툼과 분열을 다루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16장 15절 마가복음 아까 봤던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제자를 일으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걸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이거 유언이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이거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참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한 거죠. 그러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왕의 권위로 명령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우신 예수님의 왕의 권위를 받은 대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각 영역에 구현해야 돼요. 각 영역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선교가 없던 시대에 선교를 일으키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러 지역에 나아가서 펼치게 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놀라운 수고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선배님들이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뭐냐면 그것은 그 땅으로 가서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뭐냐면 각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란다 폼이라는 분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가지 영역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가지 영역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이제 매스미디어,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과학기술과 가정이라는 8가지 영역을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8가지 기둥이 있다면 우리는 한 국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8가지 영역에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란다 콤이라는 분이 벌써 한 2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라는 영역에는 어떠한 도전이 필요하냐면 공의와 공평. 여기서 공의와 공평, 정직, 지혜, 진실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대변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혹 각 영역에게 심어지게 할 것이냐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공평이 정치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공의와 공평의 성품에 민감한 자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혹은 정치계에 들어간 자들은 공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정직, 지혜, 진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베이스에 깔리지만 그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것, 정치 영역에서 민감도가 높은 건 공의와 공평이에요. 공의와 공평의 역할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 정직의 영역이 경제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울질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제 영역은 정직하게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직하게 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끼리의 정직이라는 것이 신뢰예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경제 영역에선 가면 갈수록 발달될 곳에서는 신용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학문을 통해서 발견한 게 신용이 경제에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죠. 그거와 같이 이번에는 교육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교육과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공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슈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기반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교육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육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 영역의 사람들의 지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은 진실입니다. 요즘 저널리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실 보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견해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널리즘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진실할 때 사람의 관계, 사회 조직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 이 문화와 예술은 거룩이 이슈입니다.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간사로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문화적 그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 그곳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교수님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전해드렸어요. 내적 치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접했던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 깊이는 파괴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반한 새롭고 다양한 것인데 인성이 파괴된다든지
이러한 아주 자극적이고 우울함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이 예술 영역에 굉장히 많이 깊이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죠. 하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자연.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 앞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그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 창조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지는 그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영감이래요. 영적인 터치라는 거죠. 영적인 터치가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영적인 터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과 만나는, 그분과 만나게 도와주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영감 있는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영역에 가서 예술 전문가로 씨름해내고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크게 4대 종교가 있다고 하죠. 그 4대 종교와 연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연합과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든 기독교가 아니든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과 긍휼의 코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 중에도 그 긍휼을 하면서 연합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죠. 특별히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종교 단체보다도, 어떤 다른 교단이나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긍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펼쳐야 합니다. 괜찮아.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펼치고 교회는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시대마다 그 역할은 계속 새롭게 도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되는 시대에, 우리 시대의 청년 문제라든지 집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라든지 독거노인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휼이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영역에 누가 가냐? 우리 교회가 가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정치나 경제나 교육과 이런 데서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재정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고 그것에 모든 걸 부어줘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시대에 푸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죠.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경이롭다. 이것은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제 주변에 가깝게 멀게 있는 이 사람들, 박사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유물론적이고 마지막까지 진화론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창조주를 만나는 학문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창조주와 대면하는 학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창조주와 내가 대면하였다면, 내가 창조주를 만났다면 이 창조주는 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이 시대에 뭘 하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창조의 원리를 보존하는 것. 지금 유전 쪽에서는 우리 생체 물리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람을 복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나가서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다른 행성에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이론을 제시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과학계에서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가슴이 뛰는 사람은 과학계로 가면 돼요. 우리 원희들 얘기 들으면서 가슴 뛰는 게 있으면 그것이 부르심의 장소인 거예요. 마지막은 패밀리입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존재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쭉 풀면서 역시 가족은 사랑이 중요하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 볼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누가 만나냐면 아담이 만나요.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페리고레시스라고 표현했어요. 세 분이 동시에 온전한 연합과 일치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이랑 진짜 생각이. 그렇지. 그런데 이 성부, 성장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러다가 사랑가를 먹지 않.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그러다가 약속을 그러니까 맞아. 주원이 생각이 그 얘기를 아빠가 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온전한 연합과 일체의 관계에 하나님의 관계에 아담에게 그걸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거기 나온 자녀를 통해 온전한 연합과 일치 페리고레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가족 안에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깨냐면 사단이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 방식으로서 삼위일체적 계시를 원천 봉쇄하는 게 사단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은 어떤 일이 됐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누구를 죽였어요?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동체인 가족을 파괴하는 게 사단의 끝없는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알아버렸어. 사단의 의도를 알아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사랑의 그 본체가 가족에게 계시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족에서 그걸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시키는 거죠.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게 패밀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8가지의 영역 안에 8가지의 성품은 아직 연구가 덜 됐어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이란 연구는 많았지만 조금씩 되어오고 있지만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렇죠? 우리 민지자매와 김성호 형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면서 굉장히 사명에 불탔던 그 영화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의 정치파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자. 윌리엄 윌버포스는 무서운 거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에 영국 의회에 진출한 거죠. 사탄 있지. 사탄 안 나와요. 윌버포스가 나와요. 윌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다라고 자기 일기에 써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클래펌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뒤에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해가 지지 않는 이 영국의 이 나라에 대항하여서 의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노예였던 사람이 있고 노예였다가 작가가 된 사람도 있었고 엄청 그 엘리트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와서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돼요. 근데 노예제도가 영국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영국 전체 재정에서 최소한 3분의 1 혹은 반 이상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충당된 재정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람들끼리 막 스킨십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전철에서 스킨십 하는 거 그럴 수 있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범죄자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그럴 수 있지, 괜찮지 하는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건 옳지 않아라고 바뀌는 거 있어요. 그것 노예제도도 그 당시 그랬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끼리에는 영국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영국 의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도덕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위해서는 노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윌버포스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들고 나오면서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윌버포스는 많은 의회 의원들에게 제 미친 애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해요. 나중에 윌버포스가 정치를 못하게 돼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몰핀을 맞으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시골에 와요. 시골에 와가지고 요양하고 있는데 바바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바바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바바라라는 여인이 윌버포스에 당신이 그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제가 꿈을 키웠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면 저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윌버포스가 새 힘을 얻어요. 둘이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윌버포스는 바바라와 함께 클레팜 공동체와 함께 노예제도를 결국 폐지하는 일을 하고, 노예제도만 폐지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영국에서도 되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돼요. 근데 이 두 번 이제 윌버포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윌버포스는 늘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잔디밭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막 얘기해. 그러면 지나가던 하인이 딱 봐요. 그럼 윌버포스가 일어나서 툭툭 치면서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할 만큼 윌버포스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친밀하게,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윌버포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치 영역에 가서, 개인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자가 정치 영역에 가서 정치의 변화를 일으킨 것, 그것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얘기예요. 크리스천 예술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크리스천 아트 컨퍼런스가 벌써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나얼이죠, 나얼, 정엽, 이분들은 다 크리스찬이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그룹이면서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폭풍 속의 주는 한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과 연관되어져서 곡을 썼고, 이 곡은 콘서트장에서 연주되어졌던 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폭풍 속의 주 노래를 그 콘서트장에서 불렀기 때문에 같이 노래를 봐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폭풍 속의 주를 같이 부르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과 같이 있는 거죠. 이 노래는 최고의 퀄리티의 콰이어가 들어가요. 이 뒤에 누가 있냐면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가 같이 노래를 불러요.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는 크리스찬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는 최고의 무대로 꾸며졌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문화 영역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그림을 갖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가만히 예수를 보면, 가만히 저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공연장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집회 같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술 영역에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같이 봅시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일상 속의 하나님 나라 얘기를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귀포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성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좋은 가정을 이룰까? 이 얘기를 하면서 서귀포에서 며칠 동안 강의를 나눴고, 거기서 처음 만난 청년들인데, 여기 왜 아빠 오고 있어? 아빠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토의를 하면서 다음에 또 가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아빠 오고 있냐? 아빠가 강의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홍대에서 맘카페에 있는 어머님들을 초청해서 이 건강한 코칭 대화법,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맘카페에서 코칭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코칭이라는 영역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지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될 뻔하다 말았는데, 예전에 카페 7이라는 곳에서 우리 동네 코칭 센터에서 실행하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커리큘럼까지 다 짜놓고 이제 오픈하려고 하다가 카페 7이라는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못했어요. 이걸 나중에 다른 데서 하려고 이미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그걸 위해서 한국 크리스찬 코칭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R&D 커뮤니티라는 코칭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다움 너머의 여정이라는 브랜드 모토를 가지고 컴백 투어라고 하는 투어 컨퍼런스에 가서 R&D 코칭 크리스찬 코칭 센터에서 사람들하고 한번 만난 접촉점이 있었고요. 또 전에 그때 만날 때. 우리 같이 갔었지? 그때 만날 때. 그거 도장. 도장 찍고 막 얼굴에 바디 페인팅하고 막 사자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 그때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르심과 일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해서 4명의 강사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고 IT 전문 대표님 지금 놀라운 회복이 있고, 요즘에 로이로이라고 목사님 사모님인데 로이로이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지금 무신사에도 입점해 있고 많은 연예인들이 입고 있는 유명해진 옷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주는 송유사님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 또 개인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풀어내는 거를 포커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동의되시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시대에 풀어내는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적 교회가 파도를 타는 교회고, 아까 말했던 빙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회복과 치유와 나눔과 이 성장에 대한 것은 오이코스 모임이 따로 있어요. 오이코스 모임은 금요일 날 요즘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이코스는 금요일 날 가정교회 오이코스가 일산에서 저희 집에서 열리고, 청년 오이코스가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5시에 홍대에서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도 이따 가서 오이코스 모임을 할 거예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강화되어지고, 또 에클레시아적인, 또 파도를 타는 교회를 통해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펼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몇 주 안 남았죠? 앞으로 남은 또 12월 동안 계속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사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이 모여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의 능력과,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백성들 위해, 열방의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샬롬. 벌써 살려? 뭐야요? 어쩌냐? 이거 이제 주기로 했지?